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2022년도도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청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생명되는 귀한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뜻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생수를 받아 마시고 먹을 수가 있어요.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죽는 건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산다, 살겠다. 어떻게 사느냐? 부활해서 사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죽어도 산다. 죽기는 죽는데 다시 산다. 왜? 그리스도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뭐가 부활하느냐?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육체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사르크스. 헬라어의 사르크스가 육체 혹은 육신인데, 이 사르크스는 다 호흡이 끝나면 물되고 혹되고 다 끝나버립니다. 호흡이 끝나면 육신은 죽으면 물되고 혹되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됩니다. 그건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육신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신이 죄가 되어버렸어요. 육신 자체가 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로 정했어요. 육신은 죄입니다. 죄인 육신은
이건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활하느냐?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하지 육신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럼 몸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 다시 산다. 그러니 뭐가 부활하느냐?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헬라어로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몸은 소마인데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예수를 똑바로 올바로 믿어야 우리가 몸이 생기고 그 몸으로 인해서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믿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11장 25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 구주로 섬기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을 해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섬기는 게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우리가 몸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믿음이 뭔지 알려고 하면 우리는 11에서 11장을 잘 읽어보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돼. 11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예수 믿어 하나님 믿었느냐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믿음의 시작은 됐지만은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몸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고 힘들다. 그때 걱정하는 사람은 구하라 주실 것이 없고 말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죠?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근심에 쌓이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러냐? 구하면 주신다니까. 구하면 주시니까. 그 분명히 믿으면 걱정은 없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믿음으로 와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은 뭐냐? 그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인데, 소조. 그게 무슨 뜻이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란간에 막 뛰어가는데 개가 또 쫓아왔어. 큰 개가 또 쫓아왔어. 큰 개가 쫓아와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쫓아와가지고 물으려고 그래. 근데 주의 이름 부르면 거기서 구원 받아. 실제요, 실제. 개가 거품 물고 쫓아오는데 주예수여! 개가 도망간다. 실제다.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개가 쫓아올 때 주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주의 이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큰 개가 쫓아와가지고 거품 물고 쫓아와서 물으려고 그럴 때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개가 쫓아올 때 아이고 뭐니나 하고 울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져야 돼. 믿음으로 죄는 부르면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령 적고제 환난이 왔다. 극심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왜? 걱정할 게 없어. 왜? 죄 이름 부르면 되니까. 적고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 있다 할지라도 죄 이름 부르면 돼.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약속했다. 한 약속했다. 걱정할 게 없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해.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주셔야 돼, 우리에게.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믿음이 와. 실제로. 그럼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걸 여기서 아는 게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산다, 몸이.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몸이 생겨, 몸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몸이 생긴다고. 개가 물라고 또 쏘는데 개가 쏘아도 죄는 부르면 나 구원받을 걸 확실히 믿고 주 예수여 하고 그러면 분명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몸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주저앉아가지고 엄마야 하고 울면은 그럼 몸이 없어. 그 몸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몸이 생긴다. 그러므로 15에서 11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모든 유대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몸이 있다. 이해가 돼요? 그게 믿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믿는 자다. 그 사람 몸이 생긴다, 그것이. 그 몸이, 육체는 죽어도 몸이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의 뜻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다, 몸이. 육체는 하지 못합니다. 11장 26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게 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 살아서 주를 믿는다고 하면은 영원히 안 주는 게 뭐냐? 육체가 안 죽느냐?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100살 넘으면 다 죽어. 육체는 죽어.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은 거는 몸이 안 죽는다. 그 몸이 안 죽는다. 살아서 살면서 죄를 믿는 자는 몸이 안 죽어. 영원히 산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이 생겨요. 믿으면 다 몸이 생겨. 믿으면 다 몸이 생기는데, 믿는 자에게 몸이 다 있는데, 이 몸이 죽는 몸이 있고 죽지 않는 몸이 있어요. 몸이 죽는 몸이 있어요. 어떤 몸이 죽느냐? 예를 들면은 신명기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목이 마를 때에 원망하면서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반석을 명해서 물 내게 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혈기가 나왔어요. 혈기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어요. 2번 쳐서 물이 나오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긴 마셨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모압 평지 맞은편 느보산에서 결국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묘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묘를 다른 사람이 찾지 못했다. 이건 모세의 묘를 찾지 못하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유다서 1장에 나와요. 신약 유다서 1장 9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그 시체를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묘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근데 사실 내용이 어떻게 있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가져갔어요. 모세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가져갈 때 마귀가 못 가져가게 방해했어요. 네가 왜 모세 시체 가져가느냐?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꾸짖었어요. 주께서 너 꾸짖기 원한다 하고 꾸짖고 모세 시체 가져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믿음의 선지자요 하나님 종입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몸이 있어요. 몸이 생겼어요. 분명히. 몸이 있는데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고 몸을 천사장 미가엘이 가져가서 이 시체는 몸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간져뒀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종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 몸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에도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 살았느냐?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1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대화한 장면이 그리고는 거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며 보호합니다. 1260일 동안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보호하고 지켜준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원히 산 몸은 아니에요. 그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변화산상에 나타나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또 살리셔가지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마치 끝날 때쯤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두 사람이 죽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요. 몸은 몸인데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나옵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 못 죽을 수도 있다. 모세와 엘리야도 죽었어요. 그 큰 성길에 방치했다고 그랬어요. 11장에서. 예수 못 박힌 그 고고도 언덕길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방치됐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온 시체는 그 실제로 헬라 원어 몸입니다. 원어로 소마예요, 소마. 몸이 죽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몸이 있어요. 몸이 생겼지만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었어요. 몸이 죽고 3일 반 후에, 죽은 다음에 4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부활해서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몸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몸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받아야 몸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생겼는데 몸에 부활 생명을 받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육신은 죽어도 몸 자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자던 성도의 몸이라, 자던. 성도들이 몸이 있는데 몸이 잠자는 상태예요.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예요. 육체가 죽으면 몸이 활동할 수 없어요. 육체가 죽는 순간 몸은 무덤 쪽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잠자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지금 재림이 올 때까지 잠자. 몸이 생명받은 몸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언제까지? 지금 재림이 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깨울 때까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몸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잠잘 줄 못해. 죽는 거예요. 몸이 있어도 죽어. 언제까지? 지금 오실 때까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가 지금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게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TF로 몇 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다시 종합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다 몸이 생긴다. 몸이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들이 겁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몸이 생긴다. 몸은 있어도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하면 몸도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언제까지? 지금 재림이 올 때까지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몸이 있는 성도가 생명을 받아서 고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지 않고 잠자는다. 육체는 죽어서 없어졌지만 몸 자체도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 말을 해도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성령으로 말투하고, 우리 모든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 그게 살아서라는 뜻이에요. 살아 날 믿는 자예요. 몸에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게 살아서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생명 받아서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으로 교회를 이끌고 생명으로 우리 살아갈 때 그 사람 몸은 죽지 않고 잠다는 거다. 이해가 됐어요? 예? 아니,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난 이해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손 들지 말아요. 이해된 사람 손 들어봐. 이해 안 된 사람은 테이프를 몇 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들어봐야 돼.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금방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게 살아서 한대, 살아서. 우리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오늘 몸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생명받느냐, 부활 생명을. 그 과정은 창세기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상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모리아에 제물로 드렸어요. 몸이 겁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몸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내가 목숨같이 아끼는 그런 것들을 너 내놔라 할 때 있어요. 그걸 내놔. 그때 내가 그걸 제공하고 함께 드리고 제물로 드리면 그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백세 아들 이삭을 본인의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실제로 죽여서 각을 따고 죽은 건 아니어도 마음으로 드렸어. 끝냈어요. 하나님은 몸이 겁난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때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걸 제물로 드릴 때에 부활하면 얻는 거다. 그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몸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자꾸 달라고 그래서 너 이거 내라. 너 이거 자꾸 내라고 그랬어. 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잠을 요구하죠. 잠에서 깨라고 요구하죠. 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제물 드려라. 그걸. 잠을 제물로 드려야 잠이 죽어서 거듭나서 잠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드려야 돼. 제물 드려야 돼. 그래야 겁나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체를 넘으면 육체를 사랑해, 육체를. 그럼 자꾸 어떤 아픔을 줘. 고난을 줘. 괴로움을 줘. 그때마다 병원 가서 약 고치고 약 받고 의사 수술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면은 끝이야. 드릴 수 있어야지. 생명을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드려. 그걸 드려야 그 부분이 겁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생명 받아.
겁나지 못하면 생명받지 못해. 뭘 생명 못 받아. 이게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장의 동맥이 막혀서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갈까를 몇 번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허락을 안 하셔요. 많이 아팠어요.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해요. 심장이 조여오는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숨을 쉴 수가 너무 아픈데 119 구급차를 부를까요? 말까요? 아내를 깨울까요? 말까? 물었어요. 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내를 깨울까요? 아내는 옆방에 잤는데 119를 부르도록 할까요? 그런데 허락하심이 없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날 밤에 가슴이 쪼여가 아팠는데 얼마나 아팠느냐. 조선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두 발을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가슴 묻었어요. 손 묶고 무릎 사이에 묶고 내가 몸이 동그래졌어. 그 모습이 어린아이가 엄마 태 속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요. 그 가장 편한 모습인가 봐, 그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손가락을 이걸 못 움직였어요. 이거 움직이면 심장에 무리 가가지고 죽을 것 같아. 이것도 손가락도 못 움직였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7시간 반 동안 있었어요. 죽음의 터널이에요, 죽음. 내 목숨을 내건 죽음과 터널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풀려가지고 일어났는데 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숨을 쉴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요거 이만큼 움직이면 그만큼 자극가니까 폐에 무리가 심장에 무리가 같아가지고 이걸 못 움직이겠어. 이것도 손가락을. 그렇게 아픈 것을 두 번 당했어요. 그런데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일 그때 내가 욕심적이 살기 싶어서 욕심의 생각으로 구급대를 부르거나 우리 집사람 불렀다고 하면 난 그날로 죽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파 쪼여오는데 구급차가 나 벌러가지고 막 치를 앓고 막 밟히고 막 주물러주고 하면 난 죽었을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면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거기다 모르고 사람들 막 살리겠다고 막 주물르고 쭉 갈지 모르지. 심장 마비 갔을 거예요. 그때 내가 살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렀다고 하면 난 끝났을 것 같아요. 다운. 부르지 않은 게 다행이죠. 성령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심장에 쪼여오고 아픈 그 경험에 딱 2번 치르게 하시더라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없을 거예요. 난 분명히 압니다. 몸을 가진 사람이 뭔가 좋아하고 그게 빠지면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걸 하면 드려야 거듭나.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지 못해. 그 부분이 거듭나야 생명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거듭 안 나면 생명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단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 받아요. 내 힘, 내 방법으로 생명 받을 길이 없어요. 성령의 통치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께 순종해야, 내가 드려야, 포기해야, 끝내야, 그래야 혼이 겁나고 겁난 혼 마음속에 생명 받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생명 받을 길이 없어.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 받아? 하나님의 그릇의 생명을 받을 그릇이에요, 그릇이. 우리는 어찌하든지 살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생명받아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 게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야. 육체는 다 죽어. 육체는 죽어도 몸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에서 잠자는 거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할 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27장 52절.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27장 52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잠자던 성도가 주님 부활할 때에 잠자던 성도가 그때 같이 부활했다. 자던 성도가 부활한 거예요. 죽은 성도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물론 몸이 죽은 사람도 지금 제일 오실 때에는 다 살리셔요. 살리시되 그제 심판받아서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게, 몸에 행한 대로 대가를 지급받는다.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몸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받게 된다. 누가 부활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빨리 몸이 만들어져야, 몸이 만들어져야 돼. 육신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돼. 혈기도 죽고 교만 다 죽어야 돼. 그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면 끝나느냐? 로마서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이 있어도 여전히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끌려가서 죄를 짓고 살아. 몸은 있어도 육체에게 잡혀서 끌려다닌다고. 몸이 육체에게 져. 겁난 몸이 육체에게 져. 육신이 뭐냐? 이게 사단 마귀요. 겁난 몸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하다 순종할 때에 몸이 생각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는 게 뭐냐? 성령의 통치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통치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천연왕국에 들어간 건 똑같은 거예요. 천연왕국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천연왕국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받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사는 사람은 천당국에 들어간 것 똑같은 거예요. 이미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 년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급하게 지나갑니다. 눈 몇 번 깜짝깜짝 하니까 벌써 1년 지나간 것 같아. 저는 오실 때가 자꾸 점점 임박해 가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 빨리 몸이 만들어져야 돼, 몸이. 믿음으로 몸이 만들어지는 거다. 믿음이 뭐냐? 말씀을 받아서 말씀보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외우고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 말씀 받은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죄는 불러라 그러면 죄는 불러. 그래서 그거 받아야 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몸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몸이 만들어져야 돼. 몸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몸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께 순종해야 돼. 무슨 일이 크고 작은 무슨 일이든지 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겁난 혼이 겁나야 그 속에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겁난 몸 안에 생명 받아야 우리는 영원히 안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히 안 죽어. 그 잠자는 거죠. 비밀의 말씀을 잘 몰라. 정말 내가 생명을 사모하면 이거 잘 수가 없지. 예? 타다이 잠자게 만들었는데 영원한 생명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생명 못 받으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5절,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에도 완전히 잘 해석을 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야 먹어지는 거예요. 해석 잘못되면 먹어지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이걸 해석 잘못되면 먹어져도 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지금 부활의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체가 죽어도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 몸이 사는 거,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죽는 몸이냐, 잠자는 몸이냐, 그 다른 거예요. 몸이 혼이 겁나서 부활 생명을 받으면 잠자는 상태 들어가고, 혼이 겁나지 못하고 부활 생명 받지 못하면 죽은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죽는 몸이에요. 죽을 몸이고 죽는 몸인데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계속 11장에서 순교를 통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그들이 왕 되는 거예요. 진리를 확실히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면 된 줄로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살아서 날 믿는 게 뭐냐? 생명 받아 생명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서 날 믿는 걸 의미한다. 살아서 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살아서 주를 믿고 함께 생명 받아서 주님 오시는 날 잠잔 상태에 있다가 맞이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럼 지금 제일 올 때까지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 지금 올 때 지금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일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몸이 육체가 죽어서 몸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잠자다가 지금 오실 때 깨우시면 내 이름 부르면 깨어서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 올 때가 육체가 안 죽었어. 그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이거 구원받지 못해. 육체를 벗어버리고 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일화를 내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중심교회 중림교회일 때 금강유역으로 우리가 수련회 간 적이 있어요. 금강유역으로. 금강유역에서 오후쯤 됐는데, 점심 먹고 나서 오후쯤 됐는데, 내가 우연하게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다, 버드나무가 수십 개 버드나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소리가 왱 하고 뭐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술을 뒤진주 가봤어요. 가보니까 버드나무 그
줄거리에 매미 껍데기가 군데군데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다 매미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어떤 거 보니까 껍데기 움찔해. 움찔 하더니 한참 하더니 나중에 왱 하더니 맹 하고 날아가더라고.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날아가더라고. 우연한 기회에 봤어. 우연한 기회. 그게 지금 재미 올 때 우리가 육체의 껍질을 벗고 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어버리고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요.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재미 오실 때 육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몸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이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돼. 남아 죽어야 돼. 안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육체는 혼이 끝나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 육체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해요. 유혹을.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내 육체는 내 영혼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내 영혼을 천국에 못 가도 방해한다고. 육체가. 그 육체 어떻게 됐냐? 이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다. 벗어버리는 삶 살아야 돼.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몸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육적 몸을 벗는 삶을 살아야 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우리는 육체에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육적 몸을 벗어야 돼. 몸은 몸인데 이게 육에 속한 몸이요. 육체 몸. 이걸 벗어버린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요구사항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말이다. 그 벗어버리는 삶을 산 사람은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그걸 벗어버리고 왱 하고 내가 날아갈 수 있어요.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우리는 벗어버립시다. 그걸 잘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몸이 날아간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살아서 주를 믿는 자가 되어서 죽어도 죽지 않고 잠잠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의 요구사항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날마다.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벗어버리는 거다. 그 잘 벗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올 때까지 살려주실 거예요. 육적 몸을 잘 벗는 사람이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 열매가 될 겁니다. 첫 열매는 죽은 몸이, 죽지 않는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을 벗는 사람도 천명이 되는 거예요. 육체 요구상을 나가서 벗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잘 벗는 사람이 천명이 되는 거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을 잘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되 죽는 몸이 아니라 잠자는 상태의 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육체의 요구상을 벗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지금 오실 때에 천리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